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 만했기에 흔쾌히 내 군대에서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한 이 시간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물론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묘하게 이 상황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 다윗을 눈여겨보고 또 총애했던 아기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줍니다. 비호하지요.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전쟁과에서 승리한 다윗을 찬양하고 또 천천히요 만만히요 찬양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을 경계하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다윗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안 좋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기스가 그에게
블레셋 장군들의 눈에서 멀어질 것을 제안하면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의 비호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예전에 일제 치하 때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통하여 다윗을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계획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 때 수많은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하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붙들며 사는, 그래서 오늘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에 함께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이겨보십시오.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누리십시오.